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우후,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별 대신 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마요. 기뻐할 수 있는 이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얼마나 낭만스러운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교통법규 잘 지키시나요? 잘 지키세요? 서야 할 때 쓰고, 가야 할 때 가고, 안전 운행하고. 아유, 잘하세요. 전 못해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잖아요. 좀 천천히 좀 가라고. 서야 할 땐 또 좀 서라고. 아니, 저도 멀쩡히 두 눈과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사실은 교통법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바로 하늘의 법입니다. 십계명. 우리 구약에 이 십계명이라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운전 경험이 있는 만 25세에서 59세 사이의 남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손해보험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6% 정도만이 제대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내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법규 잘 안 지키는데도 저 잘해요, 잘 지켜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을 유도를 했더니 응답자의 절반도 아닌 26%만이 나는 교통법규를 솔직히 잘 지킵니다, 그런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운전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강할까요? 아니면 운전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 잘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럴 것 같죠? 결과를 보니까 반대였어요. 운전 경력이 짧은 사람일수록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아직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만 놓고 보면 그냥 뭐 운전면허증을 따려면은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만 놓고 보면은 젊은 세대들의 지식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위험 인식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인즉슨 앞서도 무서운 걸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서도 교통법규하고는 좋게 견줄 수가 없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법령이에요. 십계명이죠. 구약의 근간이고 율법의 골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규정하는 수단과 원칙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단순한 율법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십계명 중요한 거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치고 십계명은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 보면은 교회 학교에서 이 십계명 많이 외웠어요. 십계명 외우면 달란트 준다. 그렇게도 하고 십계명 외우면 선물도 주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십계명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않았어요. 참 그게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거죠. 앞서도 교통법규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론적으로는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떨어져요. 잘못된 거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계명을 바르게 알고 그 십계명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기독교가 나타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더 넓게 나아가면은 물론 기독교만 종교겠어요. 이슬람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이걸 읽으면 릴리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라틴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릴리기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릴리기오에서 나중에 릴리전이 됐고 릴리전을 우리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릴리기오가 무슨 의미냐? 묶는다라는 거예요. 묶는다. 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다. 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릴리기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서로 이어서 연결시켜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손해봅니까? 떨어져 있어서 손해볼 거는 바로 그렇죠,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릴리기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한 고리로 십계명이란 법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내일만 반짝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알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고백, 날마다 그런 기쁨, 날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탄절은 우리를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원수 될 수밖에 없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로 연결시키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주죠. 10주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번역상의 오류를 먼저 지적을 하면은 성경은 1.1획도 잘못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는 성경 그 어디에도 사실은 원문에는 10계명, 그러니까 10가지 법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렇고 우리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가운데도 보면은 10단어 또는 10가지라고 하는 단어만 언급이 되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법령으로 묶어 가지고 10계명이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초로 하여 율법이다라고 이제 붙여 놓은 것뿐이에요. 자,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유대교하고 이스라엘의 유대교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카톨릭과 개신교도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몇 가지로 지키느냐 하면 13가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딱히 10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개신교, 앞서 이야기했던 개신교와 카톨릭에서도요, 이 계명을 구분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거는 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13가지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나타나는 이 시내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10계명을 가지수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의 중요성을 알고 그 10계명을 따라 살아 복을 받고 생명의 영원한 기쁨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현현이 시작이 되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치 보이지 않지만은 결계와 같은 그런 이 장막이 쳐진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한 모세와 그 형 아론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시내산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시내산 주변을 막 검은 구름이 막 둘러싸고 있고요, 천둥과 번개가 막 치고 있고요, 우레와 같은 이 막 소리가 막 나타나고요,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벌벌벌 떤 거예요. 너무 무섭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즉, 이 성직자의 중요성은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부분들이 평가절하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어떻게 해야 준비된 만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결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려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직자의 성결이 더럽혀진, 성결치 못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두려움을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위에 서는 이 자리는요,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에도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모셔놓은 장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장소에조차도 대제사장의 생명도 어떻게 보면은 풍전등화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성결치 못하면은요, 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나올 수 있어요. 이단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서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중재자, 모세의 중재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성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성직자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느니 성직자 없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성직자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없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교회가 바르게 잘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 되돌아오더라고요. 성직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곤란함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두려운 것으로서 모세의 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2개의 돌판을 주십니다. 자, 이 2개의 돌판에 이 10계명을 새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경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2개의 돌판이라고 하면은 10계명은 딱 10개잖아요. 그럼 한 개에 몇 개씩 쓰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맞겠죠. 근데 이게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자, 보면은 2개 돌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첫째부터 5번째 계명은 14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의 법령들은 고작 26개의 단어로 구성됐어요. 비율 자체가 달라요. 그걸 어떻게 2개 돌판에 딱 정확하게 자로된 듯이 5개 쓸 수 있겠느냐? 이것도 난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나중에 1시간 좀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우선순위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앞부분에 나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덜 중요한 것들로 뒷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개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법, 이 계약은 분명히 법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 법률로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계명의 효력은 이 법률을 근거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우 딱딱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건 딱딱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몸이 건조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적법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십계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이행하는 의무감으로는 이 십계명을 여러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근본적 취지, 그 밑바탕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효력이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법도 그 효력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어떤 법령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사랑으로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은 교통법규 사랑으로 지키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 아니 교통법규를 사랑으로 지킨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법령들이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예, 헌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들도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이것만큼은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일까요? 많이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사랑이면은 많이 접근하신. 아니 그 사랑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일까요? 결혼법입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 결혼을 뭐 무슨 뭐 전우회로 뭐 사시거나 뭐 이렇게 우정을 다지자 뭐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은 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법은 억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교통법규를 사랑으로 지키십시오. 그건 납득 안 되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결혼법만큼은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실 때 결혼을 이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 그것은 법이지만 동시에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결혼은 분명히 계약이지만 억지나 또는 의무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결혼의 근간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계명의 제1계명이 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1계명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이스라엘의 가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그 결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아서도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땅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지도 않습니다. 오직 신뢰 관계로 나아갈 뿐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계명은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되게 간순한 겁니다. 어떤 신도, 세상에 어떤
어떤 목적도 하나님 외에는 두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오직 나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복명복창하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인생에 다른 목적을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도록, 결심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계명에서의 표현에서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그럼 다른 신들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아니, 만일 없다고 한다면은 이 1계명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신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아니 제1계명을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 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다른 신들은 마땅히 있겠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성경은요 다른 신들에 대한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에 하고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하실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신랑에게는 오직 한 여인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요 오직 신랑 대신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여자 이쁘다 그렇게 자꾸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제가 아까 전에 이거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거 낭만적이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1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그리고 너는 나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그래서 10계명 중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의 핵심은 다른 신도 될 수가 없고 애굽의 땅도 될 수가 없고, 애굽 땅은 뭘 말합니까? 세상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그리고 다른 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너와 나, 나와 너,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잇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율법, 그리고 그 중재자인 모세. 이 모세가 연결자가 되는 것이고, 십계명으로 대신하는 이 율법이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이 분명한 답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연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모세도 율법도 십계명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궁극적으로 그 방향을 나아가야 되느냐 보면은 율법보다 더 귀한
모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래서 릴리기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로 묶어서 연합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이러한 연결을 나타내는 상징과 이야기는 차고 넘쳐요. 여러분,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전날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의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면 캄캄한 밤, 걱정과 근심 어린 사람들의 그 표정, 그리고 막 그 음산한 분위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의 상황을 성경은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자신만큼은 지금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고초를, 고난을, 고통을, 죽음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감정적인 표현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또 쭉 이어지죠.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를 다 끝마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식사를 하시다 말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십니다. 이 의아한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아니, 왜 발을 닦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의 질문이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일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로서는 아리송한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이 베드로가 그렇다면 절대로 제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못을 박았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상관 있게 하려고 나는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전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또 우리는 고백하기를 너는 나를.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요, 거룩한 연결, 거룩한 만남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요, 네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장벽을 쌓고 남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은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누가 말했죠? 가인이 말했죠. 자, 가인의 이 말은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같은 배에서 나온 내 형제일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인데? 또 하나님께서 야, 네 아우 어딨냐? 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상관해야 우리가 참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된 생명으로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서로 의지하도록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세와 같은 중재자로, 연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세상은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상에서의 세상은요, 발을 씻겨줘야 될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저주받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 발을 씻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때 천국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된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가 아무런 헌신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무런 고백도 없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결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참된 헌신과 그리고 거룩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계명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십계명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연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